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합독합시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소리 찬양단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인도하
유재분 권사님 부흥의 감사원금, 익명으로 함의원 집사님 감사의 예물, 유인우 집사님 감사의 예물, 은산제일교회 김요한 목사님 은혜 충만한 성에 되게 하소서. 신윤진 목사, 정은숙 사모, 노승식 장로님, 박주혜 권사님, 유선희 집사님, 이지은 청년, 장병원 집사님, 표순례 권사님, 강현자 권사님, 유영자 집사님, 백길열 장로님, 주옥정 집사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감사합니다. 백설이 청년 주님 감사합니다. 유성열 장로님, 김기죽 권사님, 홍사익 집사님 건강을 찾아주시어 감사합니다. 심옥권 집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화순 권사님 자녀들 복음화 소원, 안창식 장로님, 김영자 권사님 큰 부흥과 성령 충만 주옵소서. 유흥열 장로님 감사의 예물, 유민 집사님, 조복연 권사님, 김경옥 전도사님 익명으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엊그제 있었던 시온의 축제가 주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보나마나 중고등부 청년 학생, 김사라 학생 감사의 예물, 유하나 청년, 민태권 목사님 가정 감사의 예물, 황정자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박창순 장로님, 김성구 권사님, 강병환 집사님. 이렇게 길게 쓰면 내가 읽기가 힘들어요, 권사님. 쓰지 않든가 짧게 쓰든가 소설을 써놓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실 거예요. 이거 넘어갈게요 그냥. 조상준 집사님, 구혜숙 집사님, 이종화 장로님, 조혜숙 권사님, 정문수 안수 집사님, 성민경 권사님, 김경숙 성도. 새로운 마음,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며 주님께 감사합니다. 새 신자가 이렇게 와서 드렸습니다. 유종종 집사님, 신태정 집사님, 박오임 권사님, 유준석 권사님, 김준영 권사님, 심기훈 권사님, 최한일 목사님, 김미경 사모님, 문계선 집사님, 유형준 안수 집사님, 이순자 권사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유춘자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해요. 이종환 집사님, 서기의 권사님 자녀들 건강 주시옵소서. 강영애 권사님 감사의 예물, 나정순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황정선 집사님, 윤일로 권사님 11조 예물 드렸네요. 최종철 집사님, 박춘자 권사님, 문기수 권사님 감사의 예물, 최현우 집사님 감사의 예물, 박정순 권사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37구요. 할렐루야. 우리가 시간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십니다. 은혜는 받는 자의 몫이에요. 받는 자의 몫이에요. 우리가 사모하는 만큼 주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십니다. 말씀의 제목은 성결의 불 다시 타오르게 하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넘치도록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설레이는 마음속에 오늘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성령의 불도가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막 설레어야 돼요. 기대감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는 좀 이쪽으로 내려오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려니까 한참 봐야 되니까요. 이쁜 얼굴들이 쫙 여기 앉아서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세계 최고의 작품을 보니 제 마음이 흐뭇합니다. 조금씩 작품이 보여요? 진짜 예전에는 미처 몰랐지요. 정말 옆에 작품을 두고 다른 데 가서 작품 찾느라고 힘들었지요. 이건 진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만큼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데려와 보십시오. 아무리 봐도 이리 보아도 잘생겼고 저리 보아도 잘생겼잖아요. 나도 잘생겼고 너도 잘생겼고 참 마음을 어떻게 먹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 인물이 보여지는 게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긍정적인 창조적인 자아가 만들어지려면 세 가지 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는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사람이 불안한 이유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불확실해서 그래요. 난민들, 나라에 대한 소속감이 없잖아요. 얼마나 불안한 줄 아십니까? 배 타고 가서 이 나라 들어가려고 하면 안 받아주고, 이 나라 들어가려고 하면 안 받아주고, 정말 불안해요.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분명한 소속이, 영적인 소속이 분명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나라요. 우리가 분명히 소속이 어디인가를 확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소속감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자아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요 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 먹는 대로 보이는 겁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말한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소속감이 분명한 거, 이게 우리 자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또 여러분은 교회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부여중앙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자체가요, 내 지금부터 평생 동안 교회에서 다 이끌어주고 책임져 주시잖아요. 돌잔치서부터 결혼한다고 결혼 또 시켜주지요. 또 언제까지요? 세상 떠나면 가서 장례식까지요. 다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가치감입니다. 가치감.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가? 자기의 가치 존재를 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면 자아가 흔들려요.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가치 없는 존재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다고요?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떻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온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늘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성도들에게, 자녀에게, 사람 만날 때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자식들에게 다른 얘기 하지 말라고요. 말 안 듣는다, 뭐 공부 못한다, 뭐 못생겼다, 누가 낳았는데 자꾸 그런 얘기해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요, 그 얘기만 정말로 100번, 1000번 들으면요 확실하게 믿는다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들려줘야 돼요. 장로님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보배롭고 존귀한 분입니다. 자꾸 해줘 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이 마음이, 영혼이 살찌고요 행복해집니다. 근데 가끔 제일 불행하고 힘든 게 당신은 필요 없어. 부부 사이에도 그 얘기 한번 들으면 살맛이 떨어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한마디 말이면 용기를 내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보배롭고 소중한 분이요. 그러면 직장에서 쫓겨나도요 집 안 떠나고 노숙자 생활 안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돈을 벌어와 하는 일이 뭐 있어 이렇게 공박하면요 집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왜 자녀들이 집 뛰쳐나갑니까? 가출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 못한다고 부모가 자꾸 핍박했잖아요. 공박했잖아요. 자기도 잘못했으면서.
자기 자녀 공부 못한다고 자꾸 하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뭐라고 하라고요? 너는 꼭 필요한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너는 참 우리 가정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가치감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신뢰감. 나는 할 수 있는 존재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 안에 들어가면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가 분명해야 내 자아가 창조적인 자아가 만들어져요. 그래야 말씀을 봐도 삐딱하게 안 보고 인생을 봐도 삐딱하게 안 보고 사람을 봐도 삐딱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정말 존귀한 존재로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삐뚤어지면요 사람이 가치 없게 봅니다. 이상하게 봅니다. 우습게 봅니다. 꼭 마음먹는 대로 봐요. 도둑놈의 심보가 있는 사람은요 저 사람도 도둑일 거라고 생각하고 봅니다. 그 사람 얘기예요. 그게 자기 얘기라고. 자기 얘기. 자기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럴 거라고 투영해서 보는 겁니다. 자아가 삐뚤어진 거예요. 혹시 내 속에 일그러진 자아가 왜 생긴다고요? 비교의식 때문에 생긴다고요. 비교 당한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비교하는 말투는 하지 말라고 그랬죠. 비교 불가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건 비교 불가. 그것 때문에 일그러졌다면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일그러진 모든 자아가 회복되고 창조적인 자아로 만들어져서 누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이상하게 삐딱하게 들리지 아니하고 정말로 그 말씀이 아름답게 들려오는 아름다운 귀, 아름다운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드려진 기환 예물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모든 소원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소원을 담아 드리오니 그 모든 소원이 응답된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이 응답된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저녁에 말씀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료하는 광선을 통하여 영혼 몸의 모든 질병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영적인 부분이 오늘 기환 시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근심, 걱정, 두려움, 원망, 짜증 이런 모든 잘못된 마음들을 빼내주시고 감사, 기쁨, 사랑,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질병을 일으키는 모든 바이러스와 질병을 일으키는 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머리의 통증과 뇌의 질병 떠나갈지어다. 눈, 귀, 코, 입, 치아의 질병 떠나갈지어다. 목과 갑상선, 임파선, 성대, 폐와 심장, 오장육부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각종 암덩어리, 불치병이 사라질지어다. 신경성 질병, 디스크, 관절염, 뼛속에 있는 질병들이 사라질지어다. 고혈압, 저혈압, 당뇨, 노환이 떠나갈지어다. 비만증, 우울증, 갱년기장애, 공황장애도 떠나갈지어다. 사고후유증, 손발 어깨저림, 각종 피부병, 근육통도 떠나갈지어다. 중풍기운, 치매기운도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영혼 몸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우환질고는 떠나갈지며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셔서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놀라운 능력의 팔로 이끌어 주사 하늘과 땅과 바다와 땅속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불안합니다.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불담이 되어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유학가 있는 이들, 군대가 있는 이들, 출장 중에 있는 이들, 이민가 있는 이들, 모든 우리의 성도의 가족들마다 은혜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현실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장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성결교회 최교진 목사님 기원 예물 드립니다. 주여, 받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리 보아도 좋아졌고 저리 보아도 좋아졌습니다. 옆으로 봐도 괜찮고 뒤에서 봐도 괜찮고 다 이쁘게 보입니까? 한쪽에서만 이쁘게 보이면 안 됩니다. 사방에서 어디를 보든지 내 눈이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사랑을 품고 보면 전부 아름다워요. 그런 경험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한계가 몇 개월이냐면 30개월이에요. 30개월 지나가면 이 뇌의 작용이요, 그 사랑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도파민이라든가 이런 게 엉켜서 나오다가 30개월 지나면 처음에 그 첫사랑에 그 나왔던 것들이요, 그때부터 멈춰버립니다. 이게 최고 오래 가는 겁니다. 그 옛날에 그렇게 사랑스러웠는데 왜 요즘 안 되는가? 벌써요 뇌에서 그 작용이 끝난 거예요. 어때? 지금도 저 한 20-30년 살았는데 막 가슴이 뛰고 벌렁벌렁하고 그렇습니까? 그 식었습니까? 이게요, 세월이 지나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 가슴이 자꾸 식어요. 제일 두려운 게 그래서 가슴이 식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세월 지나가면 원치 않지만 그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게 되면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한번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이 그냥 계속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부 사이도 그렇고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이게 첫사랑,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 그녀를 만났을 때, 그 일을 만났을 때, 그래서 처음에 만나서 막 가슴이 뛰고 행복했던 그 시절이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세월 지나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참 이 가슴에 열정이 식지 말아야 되는데 불 꺼지잖아요. 자꾸 세월 지나가면. 그 열정이 식으면 인생도 거의 끝난 거예요. 저게 이제 케냐의 수도가 나이로비인데, 나이로비에서 차를 몰고 남쪽으로 쭉 내려가는 외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탄자니아 국경을 지나서 또 더 내려가면 남아공까지, 케이프타운까지 쭉 내려가는 길이 나오는데, 그 길을 쭉 따라서 제가 국경을 넘어서 한 2번 정도 킬리만자로까지 갔습니다. 킬리만자로에 그 눈 덮인 만년설이 있는 그곳을 뭐 꼭대기까지는 못 올라갔지만 하루 종일 2번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그 길 양옆에는 마사이족이 살아요. 마사이족은 짐승의 똥으로 집을 짓고 살아가는 족속이고,
그 황량한 광야에서 염소와 그리고 양 이런 걸 치면서 그거 목축업을 하며 사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키가 크고요. 빨간 옷으로 화려한 옷으로 입고 양을 치러 나갑니다. 가끔 이 마사이족은 사자를 잡기도 하고 그 사자를 잡을 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야 그거 불러준다고 우리 호텔에 찾아와 갖고 부르는데요. 무섭더라고요. 퍽퍽 뛰면서 뭐 사자 잡을 때 부르는 노래. 그 마을에 들어가 봤더니 사자 이게 잡아갖고 그 머리통 이렇게 뺏겨놓고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신기한 게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불 붙이는 장면이었어요. 이만한 그 두꺼운 나무 널빤지에다가 홈을 파놓고 아주 딱딱한 막대기를 이렇게 긴 막대기를 만들어서 홈에다가 대고 이제 장정 3명이 막 비벼대는 겁니다. 해보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게 불씨를 일으키는 게. 그런데 이제 장정 3명이 돌아가면서 막 비벼대면 거기에서 불씨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 마른 이파리라든가 마른 코끼리 똥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각 집에다가 불을 옮겨 붙여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면 한 15집 내지 20집 정도가 쭉 돌러서 살고 있는데 그 마을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궁금해서 들어가 봤죠. 그러니까 영어를 조금 하는 12살, 13살 정도 되는 아이 하나가 나와서 그 아이를 잘 얘기를 해서 그 자기 이제 그 마을을 이제 구경시켜 달라고 들어가서 이제 하는데 자기 집에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들어갔더니 보니까 애기 하나가 있어요. 누구냐고는 자기 딸이래요. 그럼 자기 남편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저기 있는 할아버지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들 다 누구냐고 그랬더니 다 그 할아버지의 부인들이에요. 거기는 부인을 많이 얻는 게 무슨 다른 개념이 아니고요. 경제적인 부유. 많이 얻어서 10명 얻으면 10집 짓고 살고 20명 얻으면 20집 짓고 살고 그 마을은 부자냐 가난하냐는 앞마당에 있는 똥 높이를 측정하는 겁니다. 똥이 많으면 부자고 앞마당에 똥이 적으면 가난한 거예요. 그 집 짓는 데는 거의 여자들이 집을 짓는데 한 달 정도 걸려요. 짐승이 똥을 싸면 이렇게 나무로 해서 이렇게 해놓고 그거다 붙여놓고 하는데 이 도무지 저렇게 똥으로 만든 집에서 어떻게 살까 하고 들어가 봤더니 괜찮더라고요. 냄새가 안 나고요. 근데 이 불 붙이는 장면을 보면서 참 거기서 확 마음속에 와닿는 게 저 교회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불이 있어야 음식을 먹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게요, 고기를 구워 먹는 것밖에 없거든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불이 있어야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고, 또 밤이 되면은 추워져요. 그렇게 뜨거웠던 이 광야에 그 낮에는 엄청나게 뜨겁거든요. 근데 밤이 되니까 바람이 쫙 불면서 추워집니다. 불이 있어야 난방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불을 피워 연기가 막 나갖고 모기가 들어오는 걸 막습니다. 거기는 모기 물리면 사람들은 말라리아 걸려 죽습니다. 처음에 나이로비 도착을 해서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 하면 나이로비 병원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엔 선교사들이 말라리아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이로비는 병원에도 있지 그쪽 그 마사이족 있는 쪽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약도 없지요. 병원도 없지요. 그러니까 모기 물리면 죽을 확률이 높아요. 참 감사하게도 그 선교사 아들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살았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제가 아프리카를 갈 때마다 그분이 또 한국에 나오면 자기 아들이 나 때문에 살았다고 늘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사실 뭐 제가 살린 건 아니고요. 전 기도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절박한 순간에 기도를 들어주시고 살려주셨어요. 그 주변에는 또 맹수들이 많아요.
사자나 치타나 하이에나나 여우나 이런 것들이요 주변에 엄청나게 돌아다닙니다. 아프리카라고 해서 다 동물이 많은 게 아니라 동물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처럼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제일 많은 곳이 마사이 마라 그리고 세렝게티, 탄자니아와 케냐를 국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동물의 왕국 나오는 데가 바로 거기고요. 그 암보셀리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 그런 동물이 살고 있는 곳이 있는데 킬리만자로에 있는 곳에는 암보셀리 국립공원이 부여군보다 훨씬 큰 지역이지요. 이렇게 쫙 열려 있는 지역에 동물들이 막 살고 있는데 제가 치타가 실제로 그 임펠레라고 하는 사슴과에 속해 있는 동물을 잡는 장면을 봤어요. 치타 3마리가 탁 앉아 있더라고요. 그 무엇인가 일어날 느낌이 들어서 차를 세워놓고 숨을 죽이고 가만히 살펴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임펠라 양떼들이요 저기서 수천 마리가 쫙 지나가니까 시야에 먹잇감이 들어온 거예요. 치타가 얼마나 빠른지 시속 120km로 딱 뛰어가더니 한 마리를 딱 낚아챕니다. 우리들은 차를 몰고 가봤더니 벌써 3분의 1을 먹어치우고 붉은 주둥을 가지고 또 저기 먹잇감이 오나 보다 하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놈이 먹잇감인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아무리 맹수라고 하더라도요 동물이 탁 뭉쳐서 가는 곳에는 못 들어갑니다. 꼭 동물의 세계에서도 잘난 척하고 혼자 가든지 둘이 가든지 이 공동체에서 이탈한 동물이 먹잇감인 거예요. 참 신기해요. 신기해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가서 사자가 소 있잖아요. 소를 잡는 장면을 봤어요. 소떼도 갔다 하면 한 몇만 마리가 쫙 떼를 지어서 가는데 꼭 그놈들 가운데도 특이하게 잘난 척하는 놈들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보면 특별하게 잘난 척하고 저 독불장군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먹잇감이에요. 이 사자가요 소 3마리가 저쪽에서 튀쳐나가 갖고 막 뛰더라고요. 그래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났겠다 생각을 하고 가까이 다가 보니까 이 사자가 자기 몸집보다 3배나 더 큰 소를 탁 낚아채는데 순식간에 그냥 넘어뜨리더니 욕심이 많아갖고요 사자가 끌고 가갖고 이 큰 나무 밑에서 숨겨놓고 혼자만 먹고 있더라고. 가족도 안 부르고. 유심히 살펴보니까요 동물의 왕국에서도 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하는 동물은 못 건드려요. 그런데 혼자 잘난 척하는 동물은요 먹잇감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존재하고 함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건들지를 못하는데 꼭 혼자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고 혼자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건 마귀의 먹잇감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에 불이 있으면 맹수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불 꺼지면 이 아기 같은 경우는요 사자의 한 입거리도 안 돼요. 딱 그냥 물고 가면 끝나는 겁니다. 제가 그때 거기서 정말로 가슴 전율이 느껴질 만큼 간절했던 것이 불 꺼지면 끝장이구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 부흥회 갈 때 어느 교회든지 첫 번째는 주제가 다시 불타오르게 하소서. 교회도 불 꺼지면 끝장이다. 그때부터 하나님 한국교회 불 꺼진 한국교회에 불을 지피는데 쓰시옵소서. 불 꺼지면 이 사단의 공격을 당해낼 방법이 없어요. 사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초토화하는데 교회가 사단의 무도회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가슴 속에 정말 불 꺼져가는 식어져가는 가슴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주제를 다시 불타오르게 하소서. 다시 불타오르게 하소서. 불 꺼지면 끝장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횃불 하나만 딱 들어도요 재밌어요. 사자가
덤비려고 오다가요 7길로 도망가요. 불 있는 집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령의 불 타오르는, 성령으로 충만한 걸 성결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랑 충만한 게 그게 성결인데, 이 성결의 불이 타오르게 되는 그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의 심령 속에는 약한 영이 들어가지를 못하는데요. 불 꺼지면 밥입니다. 밥이에요. 참 횃불 딱 들고 나서니까요, 밤거리에도 그 맹수가 우글거리는데도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재밌어요. 신나요. 불이 있으면 막 도망가거든요. 막 도망가요. 동물들이 못 덤빕니다. 그러나 불 꺼지면요, 사자가 잠자는 것 같지만요, 잠자는 사자 가까이 가 사진 찍다가요 사자공원에 중국에 있는 두 여인이 물려 죽었습니다. 사자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진 찍으러 가만히 있는 사자 옆에 들어갔다가 물려 죽었다니까요.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으면서 다니다가 먹잇감을 찾으면 딱 낚아챕니다. 안 먹히려면 불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타오르면 못 건듭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집에 못 들어가요. 개인 속에도요, 불 꺼지면 이 악한 영이 들락날락거리면서 나를 그 도구로 써요. 교회 안에도 약한 영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상이 누굽니까? 불 꺼지면 별 수 없습니다. 오늘 기환 저녁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불 다시 타올라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의 가정이든 교회든 여러분 개인이든 이 놀라운 불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참 성령 충만할 때는요, 어떤 대상을 만나든지 두렵지 않습니다. 한 번은 무당 7명이 모여서 저를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만났죠. 못 만날 거 나는 고등학교 거듭나고 무당을 전도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까짓 거. 근데 무당이요, 진짜 큰 무당 하나 있고요. 거기보다 좀 급이 있더라고. 무당도 이게 내 마음 속에 이제 확신이 없고 성령의 불이 없으면 그 만나기 두려웠을 텐데, 그까짓 거 내가 확신이 있으니까요, 가서 2시간 동안 잘 들어주고. 그러니까 이 무당들도요, 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 자기를 조절하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2시간 후에는 결론이, 나도 목사님 교회 나가봐도 되느냐고 그러더라고. 나오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게요, 우리 속에 불이 없이 가면, 무당에게 가면 악한 영에게 당해요. 우리 권사님 한 분, 참 성도들 속에도 귀신이 들어가면 무서워요. 그분도 권사님이 권사님인데요, 12시만 되면 밤 12시만 돌아가신다고 그래갖고 일주일 동안 갔다 왔네. 그게 언제 정체가 토요일 날 귀신이 들어간 걸 알았어요. 그 집안 식구 다 불러 모아놓고 숨도 안 쉬는 것 같이 죽어 가는 겁니다. 그 목사도 가서 안 죽는 거예요. 토요일 날 정체가 드러났는데 갑자기 힘이 세지더라고요. 그 남편도 굉장히 기도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자기 부인 기도해주러 가까이 가다가 확 헐켰는데요, 이게요, 준비 안 되면 당합니다. 당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의 불이 막 충만하지 아니하면 교회 지키기 어렵습니다. 내 신앙 지키기 어렵습니다. 가정 지키기 어려워요. 교회 지켜집니까?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타오르야 교회가 지켜집니다. 오늘날 엄청나게 교회 크게 전왔는데 성도들이 없는 교회들, 많이 무너진 교회들이 많고요. 정말 굉장하다는 세계적인 교회들도 지금 여지없이 무너지는 이유가
불 꺼져서 그래요. 방법은 다시 불타오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기도한 시간에 우리 가슴 속에 성결의 불, 성령 충만하고 첫사랑의 뜨거운 감격이 있는 이런 불이 다시 타올라서 약한 영이 내 심령 속에 왔다가 우리 가정에 왔다가 교회에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재밌어요. 뜨거우면. 그까짓 거 뭐가 거칩니까? 그까짓 권력이 두렵습니까? 무당이 두렵습니까? 부자가 두렵습니까? 내 속에 충만할 때에는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불 꺼지면요, 다 두려워요. 불 꺼지면 뭐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불 꺼지면 밥이 되나요? 불 꺼지면 자동차가 나가나요? 비행기가 나가나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다시 그 놀라운 첫사랑의 감격의 불이 뜨겁게 타올라 오늘 기도한 저녁에 다시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성결의 불 다시 타오르게 합시다.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정원이 제주도에 있습니다. 생각하는 정원 분재수론이 있는데요, 거기에 장점인이 30분 정도 머물려고 하다가 1시간 반 정도 머물렀고, 장점인이 왔다 간 이후에 중국의 고위관리들이 다 거기를 왔다 갔습니다. 낙가순에도 왔다 갔고요, 그리고 저도 갔다 왔습니다. 저도 머무르고 들어갔다가 정말 이 분재예술원의 분재 철학에 매료당한 거예요. 분재한 나무가 보통 나무보다 4배를 더 산다는 거예요. 그 비결은 뭐냐? 분재에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분재하느냐 하면 2년에 한 번씩 화물에 담겨진 나무의 뿌리를 다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는 살려고요, 뿌리를 내리려고 진액을 짜내서 몸부림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뿌리를 내려서 2년 지나가면 화분에 또 꽉 차요. 그러면 또 잘라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뿌리가 뭐냐?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성에 빠지는 건 2년이면 족합니다. 2년이면 타성에 빠집니다. 타성에 빠지면 보고 있어도 안 보이고 듣고 있어도 안 들려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아무리 좋은 것도요, 2년만 반복하다 보면 타성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첫사랑을 감격을 갖고 처음 주님을 만나서 막 펄펄 뛸 때 주님이 오시면 그냥 가면 좋은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금방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만난 지 30년, 40년, 5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살면서 그 감격을 유지하려면 내 속에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는데 타성에 빠진다고요. 아무리 좋은 것도 처음에 문을 열을 때 삐그덕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들려요. 그게 신경 거슬립니다. 한 달만 들어보세요. 안 들립니다. 안 보입니다. 교회도요, 2년 지나가면 타성에 빠져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를 매 두세 군데 두세 번 나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목사인 저도 별 수 없습니다. 편안해지고 싶고 안정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지, 뭐 잘 되면요 그걸 하고 다른 걸 하기 싫거든요. 이대로 그냥 편안하게 안정되게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오지를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 가서 다시 원초적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예요. 2년 지나가면 목회도요 타성에 빠지게 돼 있고요, 교회도 건축해놓고 2년 지나가면 그 감격도 감동도 식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두려운 건 고정관념, 타성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편안해지기를 원해요.
뭐 교회도 안정됐고 그만하면 뭐 월급 안 나올 것도 아니고 뭐 아무런 문제도 없지만 다 집어던지고 오지에서 정말 나와 하나님과 이 광야에서 몸부림쳤던 그때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절 돌아가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가지고 돌아와서 또 2년 버티는 거예요. 별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안 그러고 싶지만요 타성에 빠지게 돼 있고요. 온천물 가보니까요 히에라볼리에서 라오디기아로 가는 길에 온천이 나오는데 온천이 흘러나올 때 처음엔 무척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거기 몇 킬로 흘러가다 보면 식어요. 처음에 첫사랑도 있었고 뜨거움도 있었지만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불 떼서 데워야지요. 제일 두려운 건 타성에 빠지는 거예요. 고정관념. 교회도요 고정관념에 빠진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벌써요 자기가 딱 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안 깨져요. 틀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나를 자유자재로 쓰기를 원하는데 나름대로 틀을 정해놓고 거기서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자유함, 고정관념의 틀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예배도요 각 나라 돌아다니면 각 달라요. 우리같이 묵찬, 기찬, 설기찬 딱 그냥 쭉 순서대로 해서 예배 끝났을 때 땡 하고 그게 아니더라고. 어떤 나라는요 하루 종일 예배해요. 하루 종일. 아프리카에 가서 목사 안수식 가서 축사를 하러 갔는데 야 거기는 또 시내 중심부에서부터 행진을 해서 2km 정도 행진을 하는데 1000여 명 동원해서 행진 쫙 하고 2명 안수 받는데 한 7, 8나라에서 목사님들이 와갖고 가운도 각각 다르더라고요. 깃털을 쫙 꽂고 온 데도 있고요. 찢은 데도 있고요. 그리고 찬양대가 몇 개 나오냐면 6개가 나오는데 한 팀이 나와서 3곡씩 부르더라고요. 그것도 오전 다 가대 그러니까. 그리고 점심도 안 줘요. 점심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화장실 갈 것도 없으니까 계속 찬양 또 이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잖아요. 4시간 했으면 뭐 생리적인 작용도 있어 나갔다 와야 되기도 하고 또 점심 때는 먹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비행기 표도 끊어놨는데 이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끝나잖아요. 언제 축사의 시간이 지금 언젠지 이게 4시간은 충분히 잡고 갔는데 그래도 안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자에게 우리 빨리 가야 되니까 먼저 축사해달라니까 또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간다고 그랬더니 또 예배하다 따라 나와서 보내더라고요. 그 또 들어간 또 예배하는 거예요. 참 달라도 참 엄청나게 달라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 많거든요. 우리는 인사할 때 이렇게 숙여서 하잖아요. 어떤 나라 갔더니 코를 비비는 인사. 남미 갔더니 그 얼굴 갖다 비비는데 그냥 할머니들이 와갖고 얼굴을 얼마나 비벼댔던지. 어떤 부족 가니까 침을 뱉어갖고 얼굴에 맞춰야 돼요.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이게 그냥 마음이 화가 나겠어. 저놈이 침 뱉는다고. 여러분 달라요. 각 나라마다 문화도 다르고 다른데 고정관념이 딱 생기면 저 사람들 다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걸 틀렸다고 싸운다니까요. 어제도 말했죠.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거라고. 야, 나와 달라도 너무 달라서 참 아름답다. 옆 사람을 그렇게 말해 보세요. 권사님은 나와 달라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고정관념 깨고 보면 참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 많잖아요. 저 맨 북반부에 가든지 남반부에 가면요 해가 거의 안 져요. 낮일 때는 계속 낮이고 밤일 때는 계속 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만 봤던 것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우기는 거예요. 야, 밤낮이 있고 추나 추동이 있는데 뭐가 그러냐고.
저 적도 근처에 가면 추나추동 없어요. 저 제가 남쪽 끝에까지 가고 북쪽 끝에까지 가봤거든요. 남쪽 끝에 갈 때요, 여름에는요 해가 안 져요. 해가 안 집니다. 고정관념 깨야 됩니다. 고정관념 깨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와요. 여러분, 독수리가 몇 년 살아요? 한 40년 살아요. 왜 40년밖에 못 사느냐 하면 먹이를 잡으려고 하다가 발톱이 무뎌지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날카로움이 사라지고 이 부리도요 두터워져 갖고 뜯어 먹으려면 안 뜯겨. 잡으면 빠져나가고 먹으려고 그러면 안 먹혀지고, 그러니까 배고파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더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방법은 있어요. 독수리만 유일하게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새입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자기 날갯짓을 하지 않습니다. 기류를 타고 날개만 쭉 펴고 있으면 기류를 타고 제일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새예요. 기류를 타고 산 꼭대기 높은 바위 틈에 들어가서요, 이 부리가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비벼대요. 그러면 몇십일 걸립니다. 계속 비벼대면. 그러면 완전히 다 닳아 없어지고 나면 부리가 나요. 이 부리가 나면 난 부리를 가지고 발톱을 다 뽑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요 발톱 하나만 뽑으면 그 여자하고 못 살아요. 얼마나 아픈데. 하나만 뽑아도 굉장히 아픈데요, 발톱을 싹 뽑아요, 있는 걸. 그럼 발톱이 또 납니다. 새로운 발톱이 나면 그 발톱을 가지고 깃털을 다 뽑습니다. 그러는데 한 100여일 걸려요. 그동안 옆에서 독수리 한 마리가 먹이를 넣어주고, 그러면서 털갈이하고 그리고 발톱 뽑고 부리 뽑고 나면, 시편에 보면 독수리의 청춘으로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게 나오잖아요. 40년 더 살아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나 독수리의 청춘으로 새롭게 하시려면 말투 바꿔야 돼요. 말투 바꿔야 됩니다. 부정적인 얘기, 불신적인 얘기,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말, 그것 갖고는 더 이상 못 버팁니다. 원망, 불평하는 교인이 무슨 교인이라고요? 원불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불교인. 왜 교회에 원불교인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말 바꿔야 됩니다. 그 말투 갖고 안 돼요. 부정적인 얘기, 불신적인 얘기, 남 해하는 얘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해왔던 그것 가지고는요 내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해왔던 거 무뎌졌습니다. 교회가요 참 이게 사회는 엄청나게 변하는데 교회가 잘 안 변해요. 말씀의 날카로운 칼로 이 세상을 찌르고 새롭게 해야 되는, 무뎌졌단 말이에요. 무뎌졌단 말이에요. 세상에 병든 부분을 도려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병들어 있으니 습관 바꿔야 됩니다. 습관 바꿔야 됩니다. 나도 원치 않지만 깃털이 자꾸 무거워져요. 이것저것 찢기면 무거워지면 날기가 힘들어요. 세상에 욕심이 많아지고 이것저것 너무 이것저것 볼 게 많아갖고요 날지를 못하는 새가 돼버리는 거예요. 비워야 됩니다. 가볍게 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떠날 거잖아요. 이 땅 여기 머물러 있을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인들이요 머물러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욕심 부리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지니까요 공중을 못 날라요. 닭처럼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비워야 됩니다. 욕심 비워야 됩니다. 이 땅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얼마 후에는 이 땅을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거 계속해서 세상에서 누더기 옷처럼 날기 힘들게 만드는 무겁게 했던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내려놓고 벗어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참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저녁은 회복의 날입니다. 회복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회복되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 해봅시다. 회고하고 회개하면 회복된다. 이 회를 잘 드셔야 돼.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자리를 제가 가보았습니다. 에베소가 지금도요 2000년 전에 그 도시지만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때 도서관 2층 도서관이며 그리고 시장터며 목욕탕이며 참 화려했던 도시에 세워졌던 에베소 교회.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열심히 있었고요. 분별력이 있었고 이단들을 날카롭게 가려서 쫓아냈고 참 나무랄 것 없이 좋은 교회인데 책망거리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 책망이 뭡니까? 뭘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거 처음 사랑 버린 거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촛대는 오늘 뭘 얘기합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일곱 별은 뭘 말합니까? 교회 사자들을 말합니다.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이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세상에 이단이 많다 보니까요 잘 분별하려고 자꾸 가르치다 보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틀은 갖고 있고 진리는 있을지 몰라도 이미 교회 구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사랑은 있는데 진리가 없고 어떤 진리는 있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와 사랑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열심도 내는 것 같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고 그랬는데 혹시 마음속에 처음 사랑 식어지지는 않았습니까? 그 책망이 우리에게는 없는지요? 5절에 말합니다. 뭐 하다가 그렇게 됐는지를 생각해봐라. 이게 회고예요. 회고. 신명기는요 모세의 고별절교거든요. 이게 모세의 고별절교 3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대지는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에 실수한 거 과거에 잘한 거 다 잊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은 잊지 말아라. 이게 1대제예요. 이 과거가 발목 잡으면요 앞으로 전진이 안 돼요. 혹시 찬란했던 과거, 내가 왕년에는 기도도 많이 했고 왕년에는 충성도 많이 했고 왕년에 찬란했던 과거에 잡혀서 있는 분들, 내가 과거에 너무 실수 많이 했고 죄를 많이 졌고 허물이 많고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잡혀 있는 분들, 여러분 과거를 잊으세요. 아무리 실수하고 허물진 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 해결해 주셨잖아요. 과거가 찬란했다면 그 찬란했던 과거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말고 나머지는 다 잊어버려라. 두 번째 대지. 지금은 땅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 듣지 말고 위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살아라. 광야는요 땅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 듣고 살면 못 삽니다. 거기 먹을 게 없어요. 그늘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땅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절망의 소리입니다. 하루 종일 뉴스 들어보세요. 뭐 뉴스 들으면 거기에서 기쁜 소식, 희망의 소리, 막 살맛난 얘기가 나옵니까? 전부 들려오는 소리 듣다 보면 절망이에요. 절망. 비교하고 싸우고. 그러기에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광야 생활을 하려면 위에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 그 소리가 내 속에 입력되고 내 속에 쓰레기와 같이 땅에서부터 들려왔던 소리에 쓰레기통은 비우라는 거예요. 괜히 이것저것 주워 들은 게 많어. 볼책, 못 볼 영화, 볼 영화 이것저것 들은 게 많고 주워 들은 게 많아갖고요. 쓰레기통에 정말 쓰레기가 가득 차 있어요. 이걸 비우고 정말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위에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3대지는 멀리 내다보고 살아라.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지 말고 요단을 건너 저 가나안 땅 1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 영원을 내다봐라. 믿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영혼을 내다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내다보면 오늘 천국의 중심거리를 왕래하는 자처럼 살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얼마 후에 우리는 천국의 중심거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면 오늘은 행복할 수밖에요. 내일을 내다보지 않으면 오늘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천국의 중심거리를 왕래할 그날을 바라보면 오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년에만 되면 1년만 참으면 내년에는 집도 100평짜리에다가 자동차 제일 좋은 자동차에다가 한 달에 1억 정도 월급이 나온다면 이게 확실히 보장된 일이라면 내년까지 참는 그때에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그 어간을 힘들게 살겠습니까? 중도에 포기하고 죽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보장되어 있다면 오늘 한 끼를 먹으면서도 행복할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내년만 오면 다 해결될 테인데 이거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잠깐 후면 여러분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어집니다. 하늘의 중심거리를 왕래하고 우리 몸이 부활체로 일어나서 놀랍고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확실하잖아요. 그럼 오늘 기뻐해야죠. 그래서 기쁜 거예요. 뭘 모르고 기뻐하는 건 조금 바보가 돼야 되고요. 좀 정신이 돌아야 돼요. 정신이 돈 사람들은요 암병에 걸리는 경우가 없답니다. 왜? 그냥 기쁜 거예요. 보았잖아요. 괜히 웃어요. 옷도 전부 다 남도한 거 입고 더러운 거 입고 떨어진 거 입고 가면서도 웃잖아요. 이건 뭘 모르고 정신이 돌아서 그런 거고요. 우리가 기뻐하는 건 알고 기쁜 거예요. 확실하잖아요. 오늘도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10년, 20년, 30년, 100년, 만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잘 생각해봐라. 뭐 하다가 어디 가서 무엇 하다가 너의 처음 사랑이 식어졌는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도 첫사랑의 감격이 그냥 남아서 열정이 있는 분, 나는 내 가슴도 식어졌다고 하는 분,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한번 손 들어 볼까요?
나는 지금도 첫사랑의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다. 이런 분들은 손을 내려보세요. 나는 왠지 첫사랑의 열정은 있었는데 지금은 가슴이 식어졌다. 그런 분들도 손을 내려보세요. 그럼 어디에 속한 거예요? 식어지지요. 뭐 하다가 동창회 갔다가 식어졌는지, 갯돈놀이 하다가 식어졌는지, 취미생활 하다가 식어졌는지, 드라마 보다가 식어졌는지 찾아내봐라. 어떤 사람은 동창회 갔다가 식어진 사람도 있어. 90년대 초반에 대학 교수 부인인데요, 자기 남편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때 한 300, 400 월급 받고, 명강사니까요, 또 그냥 이름 있는 교수니까요. 그 환상이 언제 깨졌냐 하면 강남에 동창회 갔다고 하다가 자기 남편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가보니까 다른 사람 다 밍크 코트 입고 왔는데 자기만 못 입고 간 거예요. 그러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아이고, 그렇게 최고로 보이던 남편이 쪼다처럼 보이는 거예요. 참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더니 알 듯 말 듯한 거예요. 그 자기도 밍크코트 빌려 입고 갔잖아요. 참, 그러다가 난로 옆에 서 있다가요, 그거 태웠어요. 그 밍크코트 값 물어주느라고 10년 걸렸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야 밍크코트 입고 오든 좋은 차 타고 다니든 좋은 집 살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한번 이게 잘못 마음이 팍 그렇게 가면요, 그때 다 가슴이 식어요. 70년대 80년대는 갯돈놀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 권사님 개주, 집사님 개원, 그래갖고 갯돈놀이 해서 개주가 모아갖고요 하다가 안 내니까 저 골목에서 제가 지나가면 들었어요. 근데 권사가 집사님 보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 갯돈 안 냈다고. 지나갔지요 뭐. 나는 그 마지막 전쟁이 아마 갯돈 때문에 일어난 전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돈 전쟁입니다. 돈 전쟁이에요. 지금도 모양만 바뀌었지요. 세계가 다 이럭저럭 하는 모든 것들은요, 스포츠를 하든 뭐 하든 다 배후에서 돈 때문에 하는, 전쟁도 돈 때문에. 이 돈 벌러 갔다가 돈 한 푼 더 벌려고 하다가 식어졌는지, 드라마 보다가 식어졌는지, 예전엔 집에 가도 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집에 가면 따뜻하고요, 드라마 볼 것도 있고요, 컴퓨터 즐길 것도 있고요, 거기에 빠져 있다가 기도하는 시간 잃어버리고 그래서 식어졌는지, 뭐 하다가 어디에서 내 가슴이 식어졌는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과거를 캐내는 이유는요, 미래로 가기 위해서예요. 과거를 캐내서 그냥 죽여버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매장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정치가 하는 일이고요, 교회에서 과거를 캐내는 일은 생각해보고 미래로 가기 위해서. 미래로 가려면, 반드시 회복하려면 회개의 다리를 지나야 됩니다. 회개 없이 회복 없습니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세리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 얘기하면 돼요. 다른 사람은 꼭 네가 죄인이라, 네가, 그건 너 때문이라니, 그건 너 때문이라고. 왜 싸워요? 부부싸움도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그러고 보니까 4개를 3개 와 있고 하나밖에 안 가 있는데. 내 얘기만 하면 돼요. 잘못했다고. 꼭 싸움 끝나고 사과하러 가갖고요, 꼭 또 싸우고 더 싸우고 와. 응? 나도 잘못했지만 그때 당신도 잘못했어, 그 얘기를 하지 말아요.
내 얘기만 하고 오면 된다니까.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요, 다른 사람 끌고 들어가지 말고 내 잘못만 얘기하면 돼요. 지식적으로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정적으로 이것 때문에 정말 내가 왜 죄진 것 때문에 아파야 돼요. 눈물 흘려야 돼요. 그 의지적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돈 꾼 거 갚고, 어떤 사람은 용서해 줬다고 돈 꾸고 다른 교회 또 미워가 또 돈 꾸고 또 용서받고 다른 교회 또 가고 그러는 분도 있어. 그러면 내 마음속에 용서받았다는 확증이 안 생겨요. 용서받았으면 배상해야죠. 그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가서 잘못했다고 고백해야죠. 내가 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찾아낸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수해서 광면 찾는 게 나아요. 내가 고백하면 주님은 그래 됐다 끝내는데, 아닌데요? 제일 얄미운 사람, 아닌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안 나기는 뭐가 안 나. 그냥 감옥에 가더라도 내 잘못입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럼 될 걸 조금 더 시침이 떼고 아니래요. 잘못은 누가? 내가 잘못한 거예요.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정말로 공부한다고 폼 잡다가 첫사랑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취미생활한다고 골프 치다가 잃어버렸습니다. 동창회 가서 잃어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첫사랑이 식어졌는지를 분명히 고백하고, 이것 때문에 정말로 눈물 뿌리며 울고, 그리고 이제는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주님께로 확 돌이키면 회복이 됩니다. 회복되면 회복된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회복이 뭡니까?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교회도요,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변질된 게 너무 많아요. 그 교회 아닌데,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엉터리로 나간 거 많아요. 교회 안에 세속의 물결이 흘러들어오고 잘못된 사상이 흘러들어와서 교회 아닌 모습들이 자꾸 붙었어요. 회개의 다리를 건너 원래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관하는 교회,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 사람이 끌어가려고 그래요. 왜 돈 갖고 움직이려고 합니까? 돈이 지배하는 교회, 프로그램이 지배하는 교회, 사람이 끌어가는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주장하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치르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그 피 위에 세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의 임재와 함께 교회가 이 땅에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간 곳 없고 사람들의 소리만 있는 교회는 오랫동안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회복하면 촛대를 옮겨가지 않을 것이고,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가 옮겨져요. 그때는 다시 찾아오기는 정말로 힘이 듭니다. 부여중앙교회에 하나님께서 촛대를 세우시고 여기 부여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니 촛대가 옮겨가지 아니하도록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불타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사랑,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순수했던 그 사랑, 아무것도 필요 없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그 첫사랑. 왜? 주님이 만족이었는데, 주님도 좋지만 명예도 또 돈도 또 지위도 이것 때문에 타협하다가 첫사랑이 식어졌습니까? 사랑 있을 때는 아무 투정이 없어요. 사랑 식으면 괜히 다른 투정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투정이 나온다는 얘기는 벌써 사랑이 식었다는 겁니다. 뭐가 필요했습니까? 주님 외에 뭐가 필요했습니까? 빌립보서 1장은 예수님은 나의 생명,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은 나의 모범, 모델, 3장은 예수님은 나의 목표, 4장은 예수님은 나의 만족. 그게 주제예요. 첫사랑 있을 때 그 여인, 그 남자 하나면 됐지. 무슨 거기에 지위가 뭐냐, 집이 있냐, 뭐 또 열쇠가 있느냐 따지지 않았잖아요. 주님도 있는데 무슨 또 명예도 필요하고, 주님도 있는데 무슨 돈도 필요하고. 축복이 뭡니까? 주님이 있으면 축복 다 받은 거예요. 주님 없으면 다 없는 겁니다. 첫사랑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그래서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라는 건 원래의 폼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 돌아가면 촛대를 옮겨가지 아니하고 생명나무 과일을 주어 먹게 하리라.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러면 생명나무 과일을 먹은 후에는 전부 살리는 얘기를 해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맨날 선이냐 악이냐 싸우다가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나면 사람들 살린다고요. 서로 살려요. 상처 주거나 찌르거나 가시 있는 말 하지 아니하고, 장로님을 살려내고 권사님을 살려내고 목사님을 살려내고 서로 말 한마디로 살려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회복된 자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쓸만한 존재가 하나라도 있었나? 모세? 어떤 놈입니까? 살인자예요. 다윗? 더한 놈이잖아요. 요셉? 이기주의자예요. 바울? 참 교만하고요, 핍박하던 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구약의 최고봉에 모세를 세우고 신약의 최고봉에 바울을 세웠습니까? 회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쓰신 거예요. 모세가 살인죄 회복하고 하는데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회복을 경험한 모세를 들어 쓰셨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침상이 썩도록 회개했고, 회개해서 회복된 다윗을 들어 쓰신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회복을 경험한 요셉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회복을 경험한 바울을 들어 쓰신 거예요. 회복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회복된 교회를 들어 쓰십니다. 회복된 여러분을 들어 쓰십니다. 오늘 성결의 불 다시 타오르는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셔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그 교회를 막을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부여중앙교회를 여기에 세우시고, 정말로 이 부여에서 또 충남의 이 외지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한 교회를
특별하게 세우셔서 부흥시켰고 교회도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시켰고 그리고 이제 21세기에 귀한 목사님과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는데 조건은 한 가지예요. 회복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첫사랑이 회복되어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결이에요. 성결. 사랑 충만이 성결입니다. 그래서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면 사랑스럽다니까요. 나를 죽인다는 사람도 좋은데 어떡해요. 내 쪽에 사랑이 있으면 상대방의 조건은 관계가 없어요. 나를 미워하든 짓밟든 별 얘기를 다 하든 내 속에 사랑이 충만하면 그냥 사랑스럽게 보여요. 사랑하는 사람의 총 맞아 죽어도 그건 행복 아닙니까? 버릴 게 없어요. 그건 성결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자기가 잘해야 나도 잘하지. 그건 내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저쪽은 상관없다니까요. 오늘 은혜 받은 여인들이요, 남편에게 무조건 은혜 받고 잘하십시오. 은혜 받은 남편들이요, 은혜 받았다면 아내가 어떻게 하든 남편은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왜? 내 속에 사랑이 회복되니까. 그냥 앙앙거리는 것도 사랑스럽고 뒤에서 욕하는 것도 사랑스럽고, 참 내게 사랑이 충만하면 별짓 다 해도 사랑스러운 걸 어떡합니까? 사랑은 미움을 이깁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래서 행복하고, 사랑하면 이뻐지고, 사랑하면 버릴 게 없는 겁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정말 첫사랑을 회복하여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결의 불 다시 타오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성결의 불 다시 타오르게 하여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여,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여 이제라도 하나님 나 써주시옵소서. 못났어도요, 가진 게 없어도, 나이가 들어도, 배운 게 없어도 회복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 쓰십니다. 그러나 가진 게 많고 배운 게 많고 잘났어도 회복되지 않으면, 불이 꺼지면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회복시켜서, 첫사랑 회복시켜서 뜨거운 열정 다시 타오르게 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쓰시옵소서. 주님 이름 3번 부른 다음에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은혜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하고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식어진 첫사랑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한 영이 임하여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순수한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로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된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들어 위대하게 쓰심을 믿습니다.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저녁은 신유의 불 다시 타오르게 하는 신유 집회입니다. 혹시 영적으로나 마음이나 또한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 분들 꼭 예물에 구체적인 질병의 제목을 적고 나는 질병이 없다 그런 분들은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꼭 해결받아야 될 문제를 하나 내지 두 개 꼭 집중해야 될 거 적으시고 함께 나오시길 바라고요. 온 가족 동원해서 내일은 안수기도 하면서 어떤 우리의 결박을 풀고 또 새롭게 하는 저녁입니다. 마음도 준비하고요,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우리가 사모해야 하나님의 불과 우리의 불이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일 저녁은 정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던 일 성령으로 되게 하는 기적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준비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이번에 질병 문제 또한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 문제 목표를 두고 있는 것 자녀 문제 해결받는 귀한 저녁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열고 불을 내리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죠? 6시간 남았습니다. 6시간 시간마다 언제 우리에게 새로운 불이 확 붙을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꼬박 참여하다 보면 어느 시간에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남은 시간 꼬박꼬박 참여하면서 큰 은혜의 불 함께 받아서 정말로 이 지역을 부여중앙교회가 책임지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위대한 교회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결의 불 다시 타올라 첫사랑을 회복하여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